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직 입춘이 지났지만 추운 기간이 계속되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독감 주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별관 예배 장소는 좀 협소하고 하지만 또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설교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설교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볼까요? 컴퓨터 꺼져버렸어요. 참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은 오늘 별관 예배고 해서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하게 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또 내가 잊어버리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해서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를 지나갔고 오늘은 테크니컬 프로그램이 좀 생겨서 그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인데 그림이 없으니까 설명을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여기 있다고 보고, 이제 세례요한이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밑에 천사가 둘이, 조그마한 베이비 같은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인데, 세례요한은 금식을 많이 하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좀 앙상하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대신 눈은 그냥 광채가 팍 나는 영성이 살아서 눈은 그냥 번쩍번쩍, 여기 지금 정가식 지사님처럼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예수님은 좀 덩치가 좀 좋아요. 아주 근육질로 이렇게 있고,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세례요한 그 밑에 보면, 십자가 밑에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두루마기가 이루어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 스크롤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라틴어가 써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런 라틴어가 간단하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를 이제 이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이 화가가 15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두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나왔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 그림입니다. 지금 설명 그대로죠? 예. 자, 그런데 베로키오라는 사람은 사실은 화가이긴 하지만 금이나 또 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림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미술사학자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여기 천사 둘이 있는데 그 둘 중 하나를 베로키오의 제자였던 몇몇 화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견습생으로 선생님에게 그림도 배우고 이렇게 있었던 다빈치가 밑에 이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천사를, 왼쪽에 있는 천사를. 그래서 천사의 옷을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그리는 걸 옆에서 베로키오 선생님이 다 보고 있다가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나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냥 우리가 봐서는 뭐가 뭔지 뭘 잘 그린 건지 표시가 안 나는데, 이제 어떤 기법을 쓰는데 베로키오는 템페라라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아주 그림을 윤곽을 있게 막 이게 덧칠을 해서 이렇게 묵직한 색을 이렇게 채색을 하는 데 비해서 이 다빈치는 아주 얇은 색으로 기름을 잘 사용해서 그런 덕지덕지 붙이지 않고 옷을 이렇게 잘 그려서, 이제 후대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그림을 엑스레이로 비춰보면 다빈치의 그림은 아주 투명해서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아주 투명한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기 눈에는 아마 그런 게 다 보여가지고 야, 이제 나는 그림은 손 떼야 되겠다 하고 그림을 그만 그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설교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물이 아주 투명하고 맑은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 물이 말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나와 있고, 그 뒤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5th century에 그린 그림인데, 그 뒤로 많은 화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은 이 그림을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랬는데, 음성은 여기는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를 한번 같이 들어봅니다. 오늘 Baptism of Jesus인데 제가 세 설교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칼럼란에 보면 첫 번째 The Meaning, 예수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The Works of the Triune God,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 하는 거, 그걸 다음 설교에서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Beginning of the New Creation,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이 설교의 시리즈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The Meaning, 베프티즘을 지저스에서 The Meaning이 뭐냐,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내어드린 프린트물 혹은 앞에를 보시면서 같이 설교를 들읍시다. The Meaning of Baptism of Man,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다 세례를 받았거나 또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베이비 때 infant baptism을 하고, 어릴 때는 응애 하면서 아무 인식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서는 부모님이 대신 받게 해준 그 세례를,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해서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confess 하는 것, 자기 신앙을 declare 하는, 그거에 이제 입교라는 예식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는데, 우리 인간이 세례를 받는 의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첫 번째는 for repentance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느끼는 것. 그렇게 완전히 느끼는 것.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랬죠. 어드밋 한다고 그랬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인정하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열매를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세례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세례를 다 받았고 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드밋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펜트를 하고 완전히 자복하고 그 다음에 프루트를 맺는 것이 세례다. 이 세례의 의미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3장 11절 전반에 보면 I baptize you 하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뭐예요? repentance.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세례를 그냥 끄떡끄떡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를 참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십자가의 왼편에 오른편에 딸린 강도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이 구원을 받도록 한 사람을 영접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세례 받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죄인들은
죄에 대한 고백, 인정,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세례 안 받을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다 받는 것이 참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the meaning of baptism of Jesus,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자, 죄인들이 죄를 어드밋 하는 데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잘 생각해 봅시다. Becoming the representative to all,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처럼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서도 모든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 안 받을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죄인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일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자,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완전한 대표자로 그냥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걸쳐놓은 대표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대표하기 위하여 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이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 아주 중요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보면 영어를 읽으시는 분은 영어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죠. 그런데 죄가 있는 것처럼 죄로 삼았다.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죄인으로서 죽고 예수님이 죄의 값을 모두 다 갚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분 안에서 의롭게 부활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하고 이게 star가 있어요. star가 주인데 성경을 보면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간혹 보면 주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to be sin을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은 or be a si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되어서 죄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sin offerin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속죄 죄를 지고 제물이 되었다. sin offering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물세례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볼 것, What happened at Jesus' baptism?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죠.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도들이 다 본 거죠.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요한도 기록했고 마태도 기록을 합니다. 그 성경 기록 따라서 화가들이 비둘기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려온 것을 봤고, 두 번째, 귀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 Visual, auditory.
비주얼로, 오디토리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가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1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운 이야기를, 사건을 들었을 때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고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자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과 사랑,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대표자이십니다. Conclusion and application 봅시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을 확고히 믿으십시오.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알지 말고 확고히, firmly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의 대표자다. 그분은 나를 대신하신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의 모든 마음의 질고들을 이해하신다. 왜냐하니까 그분은 나의 대표자셨고 나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개입하시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들도 레프레젠테이티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세요,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firmly 믿었어요. 분명하게 믿었어요. 확고하게 믿었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화파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나는 형편없어요.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한다고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firmly,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의 주, 나의 대표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두 번째, conclusion and application, recall이라고 내가 영어를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recall은 그냥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나 똑같은데 나는 recall이 좋아요. 다시 불러라는 말이에요. 다시 불러서 소리쳐라.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recall. 그냥 생각하는 것이, 기억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이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recall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는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 이 지체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참 좋은 찬송이 388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풍랑이 있을수록 주 안에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니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패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소경이었던 그녀가 지은 찬송이에요. 마음의 풍랑이 많았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겠죠. 불행한 세상을 보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불행한 시절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분이 왜 이런 찬송을 만들었을까요? 주 안에 기쁨을 누렸으니까, 이러한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다시 그 세상 저 천국 올라갈 때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당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에 가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나 알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알지요. 그렇게 답했던 사람의 무슨 걱정이 우리에게 있나요? 무슨 절망스러운 염려가 우리에게 있고 불안이 있나요? 그럴수록 그 풍랑을 재우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필요를 먼저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먼저 아시는 그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 속에 들어가고 베로키의 그림을 탁 열어서 스토리도 읽어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페브럴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받지 않아도 될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의 자리까지 지극히 낮아지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성도들을 감싸 주셔서 현재의 모든 걱정, 미래의 염려, 불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이 풍랑인연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